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6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제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니라. 예, 15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지금 밖에는 봄을 알리는 이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저녁까지 비가 내린다고 하죠.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주셨는데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은 저희들이 특별 새벽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가상칠언이라는 그런 주제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7가지의 말씀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또한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또한 목요일 저녁부터 이제 방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토일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고난주간에 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의 능력,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받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어느 날 재미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한 고학생이 어느 집 문 밖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집에서 체격이 우람한 사람이 큼직한 물건을 들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학생은 집주인이 자기를 쫓아내려고 몽둥이를 나온 줄을 알고 이제 마구 도망칩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큰 물건을 손에 들고 흔들면서 이 고학생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이 고학생은 더 빨리 힘차게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크게 웃었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람한 남자가 들고 있는 것이 몽둥이가 아니라 커다랗고 기다란 치즈 덩어리였습니다. 그는 고학생이 불쌍해서 치즈를 주려고 했는데, 이제 놀란 이 고학생은 자기를 때리려는 줄을 알고 오해하면서 힘을 다해서 도망친 것입니다. 루터는 이 사건을 그의 책 탁상 어론에서 이제 하나님과 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예로 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이 고학생은 도망치기 전에 이 남자가 체력이 우람하기는 하지만 이마에 주름이 깊게 잡힌 인자한 얼굴을 하고 손에 맛있는 치즈를 들고 있는 것을 먼저 봤어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 또한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따라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모를 때 우리도 이와 같은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이 고학생처럼 우리가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날이 저물 때 한 제자의 배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의 사역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배의 선밀 이 고물 밑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제 갑자기 강풍이 몰아닥쳤습니다. 제자들은 무서워 떨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강풍과는 상관없이 너무 피곤한 나머지 주무시고 계셨던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예수님, 지금 그 강풍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배가 뒤집힐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선미에서, 이 고물에서 왜 주무시고만 계시고 계십니까? 이러면서 계속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나셔서 이제 바람들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잠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을 하는가?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그분의 사역을 또한 눈으로 체험했고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에도 예수님의 충격적인 그런 발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예수님은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은 머리에 번개를 맞은 것처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이 말씀에 대해서 3번 계속 연속적으로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속이에 경 읽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더 쇼킹한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너에게 실상을 말하겠다. 내가 이제야 너희들에게 진실을 말해야겠다.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아. 예수님께서는 어떤 충격적인 말씀을 하실지 제자들은 서로 대화를 멈춘 채 이제 숨죽이며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아 잠잠하라 하시면 바람이 잔잔했습니다. 한 동네에 나귀가 있을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그 동네 가면 나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자 또한 무화과 나무가 죽었습니다. 분명 사역 가운데 그런 쇼킹한 그런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는 거 정말로 이 말씀은 정말로 제자들 충격에 빠뜨릴 만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6장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도 읽어주실까요? 시작. 보십시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성령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내 곁에,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 가장 유익하지 않습니까? 가장 유익하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떠나시는 것이 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이 되는 것입니까? 왜 유익할까요? 또한 이 질문에 또한 예수님은 또한 해답을 주시고 계세요. 내가 떠나가야만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까? 성령은 예수님과 달리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인간적인 정을 나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지금 계시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예수님을 만나고 싶을 것 같아요. 내 지금 가정과 또 나의 그런 직장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께 가서 안수기도 받고 상담 받으면 되겠다. 내가 교회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님 찾아갈 필요가 없어.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면 돼. 아마 이렇게 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뉴욕의 JF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아마 또한 텔아비브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공항으로 또한 갈 것입니다. 한 13시간, 14시간의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갈 거예요. 이제 거기서 내려서 또한 거기서 차를 타고 또한 갈릴리 지역으로 갈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으로 간다면 또한 예수님을 곧바로 만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려고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또한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미리 예약을 해서 만난다고 해도 나에게 할당된 시간은 몇 분밖에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모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성지순례에 가니까 그 성지에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관광객들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지역은 사람이 많아서 또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탄생교회는 얼마나 많이 기다리던지. 근데 과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시간, 2시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예약을 하지 않고는 또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분명 제한적일 것입니다. 몇 마디 예수님께 질문하면 다음 사람의 차례가 또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갈 필요가 이제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잠을 자거나 음식을 드실 그런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수십억의 사람들과 수십억의 대화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분,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누가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혼자 만드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을 만들기 전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예수님, 이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처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처럼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이 지금도 이스라엘에 계시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 예수님을 만나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또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파라와 칼레오라는 단어가 이제 합쳐진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파라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주 가깝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 간의 얘기를 할 때 항상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보다 더 가까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늘과 실이 따라가듯이 항상 이 바울의 그 전도 여행에는 디모데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만큼 가깝다, 신뢰하는 관계, 이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레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파라와 칼레오가 합쳐졌는데 이 칼레오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호출하다,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자신의 그 소명을 언급할 때 항상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합하여 예수님께서 전달하시려는 그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영원히 부름을 받아 우리의 인생길에 도와줄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영원히 부름을 받아서 우리를 교훈하고 가르치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럼 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분명 예수님이 가시고 그 자리에 성령을 또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럼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하는 것입니까? 그 답이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또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제가 13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겠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 이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알아야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알아야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일이라고 하니까 그냥 일반적인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기질, 성품, 성격, 캐릭터,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르고는 하나님의 기질과 성품과 그분의 하신 사역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그분의 깊은 심중이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알아야, 우리가 성령을 모셔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사역과 또한 하나님의 그 깊은 그 심중이나 마음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창조주인 하나님과 구속주이신 예수님과 이제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대통령을 잘 아실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을 또한 잘 알 거고, 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도 잘 알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매스컴에 나오는 그 한 부분, 그 사람의 한 부분만을 또한 알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직접 얼굴을 대면한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대통령의 품성이나 성격이나 기질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몸으로 동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아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과 몸으로 동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신약에 가장 많은 성경책을 썼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것은 성령이 예수님을 충만하게 보여주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계시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는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충만한 계시를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몸으로 대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과 동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충만하게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항상 필요한 것은, 이전에 나와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한 그런 계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성령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성령님을 이 자리에 초대합니다. 초청합니다. 성령님은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수십억 그 사람들과 또한 동시에 대화를 나누고 계세요. 전 세계의 모든 크리스찬들과 성령님은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더욱더 알면 알수록 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좀 성령님을 좀 초청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순절 교회가 아닙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더 거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진리가 선포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시간에 진리의 성령, 그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여러분들 각자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분을 초청하며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으십니까? 오늘 더욱더 성령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떠나가야 너에게 유익이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떠나가야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또한 복음의 역사가 부흥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하지 못했습니다. 매 상황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성령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며 그분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가까운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프라미스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제 또한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더욱더 예수님을 묵상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걷기 위해서 더욱더 성령님께 더욱더 구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올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